은혜의 단비.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세계로 부천교회 담임으로 계시며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시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최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나라 중에서 굶주리고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40년, 50여 년 만에 코리아 드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각종 첨단 산업 분야에서 날로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작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일간신문의 한국 행복지수는 중후진국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UN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156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44위, 대만 46위는 물론이고 말레이시아 51위, 태국 50위보다도 뒤처진 56위를 기록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보릿고개를 지나 1960년대 이후에 참으로 못 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살면 좀 더 삶의 질에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잘 살게 된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 학문, 인간의 성공에서 찾을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부흥회에 참석해서 특별히 안수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안수받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안수받을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을 보면 베드로도 이 놀라운 사건 앞에 감동하여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일은 베드로가 의도한 바도 아니었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이 온 가족과 친지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고넬료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강단에서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들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실한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